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자막이 반이 잘려나가는 바람에 좀 많은 불편을 겪으셨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했어야 됐는데 2021년 1월 7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의 아침 기도를 주님께 바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103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러분은 파란색으로 글씨로 된 것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속으로부터 그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여라.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 내 인생의 복을 가득 채워주시어 독수리 같은 젊음을 되찾아 주신다. 모세에게 당신의 뜻을 밝혀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장한 일을 알리셨다. 끝까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앙심을 오래 품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경외하는 이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지 없으시다. 아비가 자식을 어여삐 여기듯이 주께서는 당신 경외하는 자를 어여삐 여기시니 인생은 풀과 같은 것, 들에 핀 꽃처럼 한 번 피었다가도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처음부터 영원히 한결같고 그의 정의는 후손 대대에 미치리라. 주께서는 하늘의 옥자를 차리시고 온 누리를 다스리신다. 그의 모든 군대들아, 그 뜻을 받들어 모시는 신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는 이사야서 52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너희를 물러내는데 돈을 내야 할 까닭이 없다. 그렇다. 주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처음에는 에집트로 몸부칠 곳을 찾아 내려갔었고 나중에는 아시리아한테 억눌려 큰 고생을 하였다. 그런데 내가 이러고만 있을 때가 아니지. 야훼의 말씀이시다. 나의 백성은 억울하게 붙들려가 고생하고 그들을 마구 부려먹는 자들은 개가를 부르는데 야훼의 말씀이시다. 나의 이름은 날이면 날마다 멸시당하고 있구나. 이제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주리라.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지가랴 송가 바칩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원하시고 이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예수께서는 다시 갈릴레아로 가셨다. 그러나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지불론과 납달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 지불론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과
마귀 달린 사람들과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는 그들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와 데카폴리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르단강 건너편에서 온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코로나로 고통 겪고 있는 우리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드린 것 같아요. 먼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나의 백성이 처음에는 에집트로 몸부칠 곳을 찾아 내려갔었고 나중에는 아시리아한테 억눌려 큰 고생을 하였다.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나의 백성이죠.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는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상이죠. 에집트가 어디고 아시리아가 어딥니까? 에집트를 저기 중동 어디 있는 그 나라로 생각하고 아시리아는 저 시리아 이쪽에 있었던 옛날 나라로만 생각하시면 성경 읽는 게 5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부칠 곳을 찾아다니는 곳, 세상이죠. 밥벌이 수단이죠. 직장이 될 수 있고 가게가 사업자가 될 수 있고 또 아시리아한테 억눌려 큰 고생을 한 것은 지금 우리가 코로나에 억눌려 가지고 만나지도 못하고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집콕이란 말이 생겼더라고요. 집콕 억눌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예배 드리는 것도 공무원들 나와가지고 사람 모였나 안 모였나 감시하고 이거 공산당 치하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억눌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야훼의 말씀이시다. 나의 이름은 날이면 날마다 멸시당하고 있구나. 지금 특히 코로나 때 이게 이단이고 정통파고다 지금 교회가 지금 이 언론으로부터 정권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두드려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주님께서 그냥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주리라. 그날 그들은 깨달으리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한 것이 바로 나임을. 나의 이름을 내 백성에게 알려주리라.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아버지의 나라, 이름, 뜻, 이름을 백성에게 알려준다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고생하고 내 백성이 멸시당하고 하는 상황을 주님은 직시하고 계시다. 지금 주님께서는 시간을 재고 계신 거죠. 언제 내가 내 팔을 뻗어서 이 일을 시작을 할까?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요한이 잡혔으면 도망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가 예수께서 갈릴레아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때라는 거예요. 나자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 볼 일 없는 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예수님이 나자렛 출신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서 신통하게 나겠냐라고 한마디로 무시하는 게 나자렛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나자렛이 주목받은 적이 없습니다. 거기서 큰 인물이 난 적이 없어요. 이름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존재감 없는 그런 동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릴레아로는 가셨지만 나자렛으로 가지 않으시고 머물지 않으시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이 존재감 없이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 비로소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즈불론과 납달리 호수로 가는 길 요르단강 건너편 이방인의 갈릴레아 역시 여기도 별 볼 일 없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다. 예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이제 빛이 움직이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나자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전도를 시작하시며 회개하라,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 하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역시 이건 50점도 안 돼. 30점. 늘 말씀드리지만 메타노이어, 가던 길을 유턴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등지고 세상 향해서, 여기 성경 표현대로 에집트, 아시리아 이것만 보고 세상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가 아부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아시리아가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근데 아시리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요? 겪어보시면 하나님이 훨씬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화내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하나님이 나를 귀엽게 모아주시고 나를 웃는 얼굴로 보시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 에집트와 아시리아를 바라보고 가던 그 삶에서 유턴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그래야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팔을 들어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누구를 추궁하거나 정죄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네 뒤에 서 계시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제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요약한 문장으로 많이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커서를 보시면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며 고쳐주셨다. 학자들이 교회의 사명을 4가지로 얘기합니다. 케리구마, 디다케,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다 그리스 말이에요. 영어도 아니고. 케리구마라고 하는 것은 선포, 설교, 전도, 선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디다케라고 하는 뜻이 교육,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친교, 교제, 상통,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아코니아는 봉사, 섬김. 그러니까 여기서 그 동사들하고 대비시켜보면 두루 다니시며, 코이노니아, 친교죠.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것. 가르치시고, 디다케, 선포하시고, 케르구마, 고쳐주셨다, 봉사,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머리는 예수님이고, 맞죠?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이 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시는 이 동사, 행동을 하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인 거죠. 교회가 이 두루 다니며, 이건 뭐 꼭 그 지역적인 것도 포함하지만 계층적인 것도, 세대로도 다 포함하는 거죠. 두루 다니면서 다양한 사람들, 특히 24절부터 보면 병에 걸려 신음하는 사람들, 마귀 걸린 사람들, 간질병자들, 중풍병자들, 그들을 다니면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우리가 맨 그 환자들, 뭐 귀신 들린 사람들만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 마귀 들린 사람들, 간질병자들, 중풍병자들의 특징들은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음하는 사람들, 병에 걸려서도 신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마귀 들린 사람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뭔가 하여튼 그 제정신이 나가서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 더 정확하게는 지금 세상이 다 이 마귀 들린 세상 아니에요. 다 제정신 없잖아. 간질병자들은 갑자기 발작을 키고 쓰러지는 사람들이에요. 뻣뻣해지고.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중풍병자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바로 그들이 그 예수님의 치료와 그분의 위로와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루의 생활 속에서 내 주위에 있는
신음하는 사람들, 제정신 나간 사람들, 그 다음에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갈짝하는 사람들, 그리고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늘나라의 복음과 그분의 뜻, 그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소개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오늘의 본기도를 바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으로 이 세상을 밝혀 주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가 이 비단에서 행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 바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도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를 바칩니다. 특별히 우리 안양교회 모든 교우들이 단 한 분도 코로나19로 감염되는 분 없이 또 고생하는 분 없이 다시 모이는 날까지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고 지내다가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구역은 서울구역입니다. 서울구역은
구역장 목진이 클라라, 주재석 안사노, 이성의 헬레나, 주하영 카타리나, 피터 서튼, 한영춘 니콜라, 한경식 베드로, 예카테리나, 한대식 세례요한, 강희일 베드로, 이인희 클라라, 강이교 모니카, 강현지 헬레나, 배기선 마띠아, 임규순 모니카, 배연경 엘리자벳, 배성훈 야고보, 임정민 애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한 번씩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마와 싸우는 교우들을 기도로 응원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한경화, 민인보, 김정모, 박용헌, 김공선, 김원혜, 이분들에게 건강과 체력 주시고 병마와 싸울 이길 힘을 주셔서 이분들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전미린 자매와 태중의 생명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셔서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기쁨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그들이 어느 곳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병영생활에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이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게 하시며 그들이 맡은 바 임무를 훌륭히 감당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상관들에게 인정받고 전우들과 화합한 가운데 즐거운 병영생활을 보내고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교우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상 속에서 신음하고 마귀 들리고 간질병 들고 또 중풍의 병과 같은 그런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교회 되길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계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남수단 성공회의 아비의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연일 1000명 가까운 확진자의 숫자가 진정되고 백신과 치료제의 빠른 확보와 개발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해서 재정의 한계점에 도달하고 있는 많은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은 지구촌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토양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해양오염, 그리고 바다에 태평양의 아시아 대륙만한 플라스틱 쓰레기가 떠다닌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도 각국들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쓰레기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문제를 대처하지 않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지구촌 환경을
지키고 또 회복시키는 일에 나설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어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